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이들은 실패한 자들이요 비겁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날 밤 이들은 모두 달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그날 밤 대제사장의 관저에 몰래 들어갔다가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지 않습니까? 이후로 예수님의 일대기 중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따르며 모셨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모처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뚫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이 변화되어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도 제자에서 사도로 변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들의 변화는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베드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자연인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말, 곧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자기들의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며 탄식하듯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간절한 두드림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슴없이 대답하여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한 말씀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삶과 작별하는 것, 이웃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뿐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담겠다는 굳은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참 사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이해와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배하는 분열의 영을 쫓아내고 주님의 영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던 경계선은 어느새 사라지고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랑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불모의 땅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쏟아진 폭우가 계곡을 적시자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꽃씨들이 발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처럼 보였던 그곳이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단 한 번의 빗줄기가 다시 살려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다시 움돋게 하는 생명의 단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사도가 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잠자는 믿음도 다시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드는 정교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품어 안는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 장벽이 많습니다. 보이는 장벽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많습니다. 장벽은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고한 담 앞에 설 때마다 무기력감과 아울러 분노가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웃들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생활 속의 분단이 고착화될수록 평화의 꿈은 멀어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드리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시 꽃피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